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에 잠시 남겨주시되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영광 찬송 돌리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해결함을 얻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처소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모임 곳곳에 다 함께해 주옵소서.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곳곳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마른 막대보다 못한 저희들을 불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은혜 속에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드리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온 세계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가정과 섬기는 곳곳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개개인들과 가정과 주의 백성들, 기관과 모든 하는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온 세계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우리는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옥토의 밭으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대해 주옵소서. 구할 것 많지만은 부족한 주인이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육적인 문제, 질병,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완치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좋습니까? 오늘 마이크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샘플로 일단은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전에 쓰던 마이크를 한 15년 된 마이크라서 소음이 많이 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 듣기에 좀 지장이 좀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제약을 받으니까 피로하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영화 같은 걸로 시간을 많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때우는데 이것도 지나가니까 오히려 피곤해서 요즘에는 스크린 피로다 이런 말도 좀 생기게 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 스크린 들여다보면서 도무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동도 좀 훨씬 줄어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약한 교회들은 그 어려움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든든한 교회들이 이웃교회를 계속해서 도와감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럴 과제가 됩니다. 그래야 정말 더 자유롭게 모이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음대로 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동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더 있어야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쨌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일들을 구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이 닥치는 때에는 계란을 삶아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란이 뜨거운 열을 받아서 시련을 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될 때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나면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기를 마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계란을 먹는다, 삶은 계란을 먹는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바울의 시대 때에는 얼마나 더 힘듭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진짜 순교를 해야 되고 짐승의 밥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든든하게 붙들려서 잘 견디고 나가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붙들려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연단받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준비되고 하는 가운데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계속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들,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증거하는 일들,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는 결국 사실 원리를 생각해 보고 나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그 뜻이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다, 또는 심지어 전쟁이다,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탄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그럴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명령도 동일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면, 주님은 사실 주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환난과 큰 일이라는 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될 수 있을 그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여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핍박과 도망자의 길과 또 어려움들을 겪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어떤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요가 그치고 조용히 길을 떠나게 되는, 뭔가 모르게 좀 평온한 모습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라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그 일들인데, 이것이 그냥 소요, 이 두 글자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혀가고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이런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지껏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심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 수입에 피해가 오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당시 그 에베소의 그 여신인 그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 도시의 사람들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신은, 우리 도시의 신은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는 바를 혼돈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위대한 신 아데미야 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관습대로 외치게 만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어중간하게 알거나 또는 몰랐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무슨 샤리아법이니 뭐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제 알라후 악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그 가르침에 그냥 속았던지 잘 모르던지 어중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입에 익은 것이 알라후 악바르입니다. 알라후 악바르 이렇게 외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그만이고 지금 온갖 만행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프간에서 보고 있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들까지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이 두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을 돕는 앞잡이다 이래서 이제 잡혀가면 이제 자칫 이제 린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붙여놓은 복음 때문에 저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나도 들어가서 같이 죽어야지 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극장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말립니다.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복음은 그럼 누가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의협심이 있지만서도 거기서 죽음보다도 억지로 말려서 이제 피신을 가는 그런 정말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까지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오늘 20장의 본문에서 다음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마저도 한술 더 떠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에 다 달통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원리로는 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 되니까 그냥 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합세해서 누구까지 동원을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까지 유대인들이 동원합니다. 이 참 웃깁니다. 공공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그냥 짐승같이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공의 적이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두 그룹이 서로 합세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정치판 모습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때 사도 바울의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여러 종파들이 으르렁거립니다. 더구나 헤롯과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정치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다가 공공의 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둘이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째 참 인간은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모를 그럴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에서 오늘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히 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 전도하고 마게도냐 지역 조금 더 서쪽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그리스 반도에 있는 지역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서쪽으로 더 나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비전을 갖는 거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고 선한 비전을 가져도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그 극심한 소요와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것이 오늘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서기관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서기관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을, 총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서기관이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안돈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참소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아테미 신전에 무슨 물건을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의 제국에 대해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어떤 물증도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 가지 종교적 이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난리가 되면 지금 이렇게 당장 선동에 의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시고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판단을 올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잘 먼저 확인할 줄 아는 중심이 있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그런 서기관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일까지. 그럼 막 극장으로 잡아가지고 돌 던지고 막 이래야 될 판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해산시키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져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다가 그리고 주님께 가야 될 터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말 것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 이름도 몰라서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셔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선한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포기는 에이 안 해, 스톱이야, 내가 눈으로 볼 때도 그냥 상황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끝이면 끝이라는 것이 이제 포기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스톱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여기서 포기야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의 포기가 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막힐 때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니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주님께 맡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주님 원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폭도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싸움을 해서 이기거나 말로나 힘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나아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을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려는 일들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직업과 일들 가운데서도 노력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 동력자들까지 주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이 21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입니다. 4차 선교여행은 로마로 가는 길이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면 이 이름들이 다 이제 헷갈리는 이름이잖아요. 그 지도 잠깐 한번 좀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여기 3차 선교 여행의 지도가 되는데 안디옥교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소요 사태를 만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면은 왼쪽에 그리스 쪽이죠. 그래서 빌립보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마게도냐 또 고린도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은 원래는 다시 화살표 돌아오는 쪽으로 해서 에베소나 뭐 이런 다 원래 처음부터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길은 빌립보로 다시 들렀다가 드로아에 잠시 들러서 그리고 나서 배 타고 우회해서 밀레도에 들렀다가 그리고 나중에 구브로를 지나서 다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이 뭐 도무지 이름들이 하도 생소한 이름들에서 헷갈리실까봐 지도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석 달을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여전히 견고하게 세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포기란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 두로 뭐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내 이 선교의 길이 너무 힘들구나.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구나. 배신도 많고 교회 멀쩡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막 배신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고 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이름들까지 막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동력자들까지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가 지금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터키 쪽으로 같이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고와 드로비모라.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까 그 지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드로아는 그 항구 도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4절 5절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리스 반도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각각 모이는데 드로아에서 먼저 모여서 기다리더라. 어떤 면에서는 단체로 움직이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니까 분산해서 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식당 들어갈 때 모여서 들어가면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식당 주인들한테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돈 내고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도 눈치 보고 나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니까 협력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흩어져 앉아서 먹고 나와가지고 또 교제를 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러나 지혜롭게 여기저기서 모일 수가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자원해서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더 수리아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까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핍박받아가지고 도망만 가고 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당신의 선교 가는 길에 동행하여서 격려하고 우리가 같이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공통으로 위험 요소에는 노출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힘들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세워주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든든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전화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주의 일을 내가 끝까지 더 담대하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모임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엘리야 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절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다 어디 있는데요? 다 요소요소에 있죠. 숨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동역자들이 얼마든지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의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교회 모임이 쉽지 않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소리를 같이 내고 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피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눈치 봐서 교단의 일들이나 또는 노회의 일들이나 이런 일도 서로 안 모이려고 눈치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담대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이웃교회도 열심히 돕는 일도 계속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이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거든요, 주님이.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눈물 골짜기가 있고 괴로운 그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샘의 곳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맑은 물로 목을 축이고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지경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동역자들도 주실 것이고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길 가운데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고 동역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도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를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 이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언급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모이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일의 전통을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주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7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그 주간의 첫날, 여기 좀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전통으로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모이게 됐습니다. 안식교 이단을 비롯해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생각해 둬야 되는데, 기독교회가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전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독교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다, 개신교 자체가 문제가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들으면 그런가 하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신들 가운데 일요일은 그렇게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월요일은 달과 관계된 신을 섬기고, 화요일은 전쟁의 신 티르를 섬기고, 수요일은 폭풍의 신 오딘을 섬기고, 목요일은 벼락의 신 토르를 섬기고,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레야를 섬기고, 토요일은 땅의 신 사투르누스를 섬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느 날로 해야 됩니까? 어느 날로 정하든지 간에 그건 로마의 어느 신을 섬기는 이방 그 배교 행위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개신교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을 정해도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신 그 일을 기념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로 가지고 와서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까지 것을 올라가는데, 엿새 동안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거기에 무슨 월화수목금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실제로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하루하루가 지금의 24시간 하루하고는 또 개념이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태양이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과 1, 7분의 1을 구별해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어느 날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혹시 그런 공격을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초대교회의 전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이 금요일 날만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이 토요일만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는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하는 그 배가 드로아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배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떠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성경을 강론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설교가 길어도 35분이고 또 더 길어도 40분이고, 만약에 40분 넘으면은 자꾸 손목이 이제 올라가고 저 빨리 안 끝내나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누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거니와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가게 되니까 거기에 모인 다락에서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고, 거기서 떨어졌는데 뭐가 잘못 부딪혔는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다가다는 굉장히 큰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말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더니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에 수넴 여인의 아들과 한 귀부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살려낸 일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각각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흉내를 낸 거죠.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모든 것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달통한 그런 입장은 아니겠죠. 자기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실습을 하고 또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술사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게 될 때에도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내릴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일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일도 바로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알고 있는 일을 그대로 흉내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시험에 들 뻔한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자칫 큰 시험이 들 뻔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을 살려낸,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혹시 지금 되게 졸리는 분 있습니까? 천국 혹시 잠시 갔다 오시고 싶은 분 안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 다음 날 배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겉모습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이 죽을지도 떨어질지도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이 청년,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는 일도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또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누르는 일들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받은 소명대로, 믿음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때 어떤 일이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조금 더 약해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환경이나 기근이나 자연적인 태풍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약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깊다고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우울증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눅들기 쉽고 자칫 신앙생활마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과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위축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도처에 엄밀한 도우심으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도처에 많은 동력자들을 주시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예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엘리야 때나 얼마든지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격려하고 용기 있게 나갈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그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가족 모임은 또는 우리 교회는 든든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우리가 그때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칭찬들을 감사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진데 우리를 오히려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통과하기를 원하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의지하는 이 역사들이 있을 때 은밀한 손길들 동력자들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도우시고 주여 지키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처하나 우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가운데서 주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원하여 정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들이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말로 격려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서로 힘이 되거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하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8분이 이 와중에도 5주 교육 다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과 또 얼굴 사진들을 또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새가족 교육 마치신 분들이니까 얼굴 볼 때 반갑게 서로 또 교제하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예양 카페에서 은퇴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마 매월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첫 모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양 카페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세 분을 임명합니다. 최정범 성도, 이경선 집사님, 또 김은정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서 건물 지역의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철수 장립 집사님께서 또 운전으로 봉사를 자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4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대구 동문회 예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내일 아침에 10시 30분 교회에서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동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완독자 김학분 권사님, 우춘선 집사님, 윤명수 집사님, 최교윤 장로님. 또 지난주에 그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김미정 권사님의 모친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